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 서해숙 자매 동생 두 분이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남동생 이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둘 중에서 그 밑에 동생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LA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 꼭 왔으면 좋겠다고 전에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회가 안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버님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자식들이 다 왔거든요. 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한국에 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미국에 있고 둘째 아들은 내일 원래 가기로 된 날입니다. 미국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 날인데 이제 이 장례식을 다 마치고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서정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LA에서 목회하는데 오는 주일날 2부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집밥만 먹다가 외식을 하는 날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다음 주에 또 많은 성도들 같이 와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여리고 성이 정복한 내용입니다. 그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하는 이 찬송이 저는 할 때마다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거려지고 발을 갖다가 이게 좀 박자를 맞추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해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리고가 주는 의미가 뭐냐? 그걸 알아야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이며 또 순교자였던 존 크리소스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길 수 있다거나 싸움 없이 승리의 왕관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평안과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과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에게 늘 싸움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입니다. 이 세상, 그리고 내 육신, 그리고 마귀예요. 내 안에 이 본성이 나를 공격하여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 패배를 하고 말 것입니다. 패배를 해도 마귀에게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주저앉고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투성이가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 내가 왜 어려운지 내가 왜 고통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첫 관문. 이 여리고 성을 차지해야 이것이 바로 전략 도시 성이 돼서 이제 중부와
그리고 남부와 그리고 북부를 공격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의미합니다. 축복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6장 1절을 보면은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 보면은 한편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너 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 길갈에 진을 쳤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딱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무도 출입하는 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리고성이에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또 영적인 건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사의 때로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통과되면, 처리가 되면 축복이 오듯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그랬어요.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오늘 나팔 소리에 무너졌다고 우리 찬양대 찬양의 가사는 되어 있지만 사실 나팔 소리가 나서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함성 소리에 무너졌습니다.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지고 와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함성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광고 드렸죠? 함성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 얼른 백에서 꺼내십시오. 함성을. 자, 함성을. 그리고서 이제 외치라 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외치라 하면은 외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외쳐야 돼요. 여리고 성이 이제 7바퀴 돌았습니다. 다 돌고서 외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외치라! 외치라가 아니라 와 하고 외쳐야죠. 외치라가 아니라 와 하고 외쳐야죠. 예, 일사불란하게 이제 연습을 하고 다시 한번 자 크게 외치는 겁니다.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도록 외치십시오. 오, 야, 일부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 성이 완전히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것이 저절로 굴러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마지막에 가서 외치라 할 때 외치고 하면은 그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서 우리가 그 성을,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 마이크를 켜보세요. 이쪽 마이크를. 자, 이쯤은 뭐냐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데예요. 여기가 무너져 내린 데예요. 여기는 뭐냐면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6장 1절부터 5절, 6절, 7절입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뭡니까?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내린 이 납작하게 무너진 여기에서 저쪽을 바라보면, 저쪽을 바라보십시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 그러면 저쪽을 바라보세요. 저쪽을 바라보면 저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했더니 무너져 내렸구나. 잘 들어보세요. 저절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저절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무너지냐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쪽에서 외치라는 날에 외쳤습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렸는데 왜 무너졌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무너졌냐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 저렇게 했더니 무너져 내렸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너져 내린 이곳에서 저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개인적 목표도 있죠. 사업적 목표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진로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성이 무너지길 원해요? 어느 대학성이 무너지길 원해요? 어느 대학? 써놔야지. 막연하게 아무 데나 가고 서울 외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의과대학. 아니면 서울 인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안해대학. 뭐 이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지 분명하게. 그럼 그게 여리고성이야. 그러면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꿈을 꿀 때 저는 이렇게 꿈을 꿉니다. 어떻게 꿈을 꾸냐면 나에게 모든 자원이 다 있어요. 모든 자원이 다 있다 생각하고 내 꿈 목록을 씁니다. 내 꿈 목록을 써요. 저는 우리 앞에 닥친 과제가 있다고 그랬죠.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에요. 근데 이것을 설계를 해나갑니다. 제가 설계를 해나가는데 새벽 기도 팀은 알겠지만은 제가 사진 하나씩 매일 올려요. 이런 예배당을 주십시오. 이런 카페를 주십시오. 이런 라이브러리를 주십시오. 하고 계속 올리죠. 그러면 제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자원을 다 주셨는데 어떻게 꾸미기를 원하고 어떤 공간을 원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믿고 그리는 겁니다. 그리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A5 용지 한 바닥 가득하게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쓰게 되고 로비에는 킹제임스 성경 전시관을 하는데 모니터를 갖다가 엄청나게 큰 모니터를 갖다가 몇 개를 설치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평상시에 그게 보이고 특별한 날은 특별한 행사 사진이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꿈을 꾸기고 막 그리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믿고서 그리는 거죠. 자,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납작하게 무너져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납작하게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세 가지를 잘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저는 10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10배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는데 성경적 용어가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냥 제 믿음에 지금의 10배, 지금의 10배, 10배의 법칙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10배의 법칙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으면서 일을 합니다. 10배의 법칙, 지금 있는 것에 10배의 법칙.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10배의 법칙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도 이제 여리고성이 있어요. 목표가 있을 겁니다. 목표 없이 살지 마십시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95살이신 호서대학 총장님이 자기가 65세 때 은퇴를 할 때 30년 이상을 산다고 생각했을 것 같으면 많은 목표를 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5살인 내가 5년 후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어학 공부를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누굽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가장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있대요. 그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65세래요. 65세.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65세래요. 그 65세가 되면 모든 것에 좀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65세나 먹은 게 아니에요. 아직 65세도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여러분이 어떤 나이든지 간에 목표를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납작하게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행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가지 행진. 첫째는 뭐냐면 여리고성 정복과 승리의 비밀은 믿음의 행진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때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면 지금 나이가 40세인 거예요. 40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르단강을 건널 때 아마도 그들은 흥분과 감동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간다면
가나안 땅이라고 소리치며 흥분하며 감동하며 건넜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요르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이라는 도시였어요. 여리고성이 저절로 그들을 환영하면서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저절로 그들 앞에 굴러오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었다는 겁니다. 전투까지 해서라도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전투도 필요하고 싸움도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황하고 놀란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요르단강을 건넌 것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함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의식을 키우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은혜의식을 키우고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최선의식을 키워가면서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르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 보니까 여리고가 딱 굳게 닫혀 있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행진을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 떱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악독한 스코틀랜드의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아주 악독하기로 유명한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독한 메리도 두려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 잔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잔 낙스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다고 역사는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때 세상이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리고성을 납작하게 무너뜨리기 위하여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이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장 2절을 보세요.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곳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자, 여기 넘겨주었다는 말에 표시를 해두세요. 넘겨주었습니다. 누구를요? 여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그곳의 왕, 그리고 강한 용사들. 하나님께서도 여리고에 있는 왕과 군인들은요 강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곳의 왕과, 여리고와 그곳의 왕과 그리고 강한 용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가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네 손에 넘겼다, 주었다는 말이죠. 이미 준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서 여기를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런데 지금 6장 2절은 저쪽이에요. 저쪽이다 보니까 무너져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 왕과 여리고에 있는 군인들, 용사들을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여기서는 넘겨받은 거죠. 이미 넘겨받은 거. 여기서는 아직 넘겨받은 건 아니에요.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고서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것을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복을 주신 것은 여기죠.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가서 보니까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직은 복을 받은 건 아니지만 복을 주셨다고, 넘겨주셨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장 3절에
너희 곧 너희 모든 전사들은 그 도시 주위를 돌고, 지금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도시 주위를 돌고 그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면서 가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렇게 돌아라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수량의 뿔 나팔, 수량의 뿔 나팔, 이것을 이제 개역성경에는 양각나팔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금정역 성경에는 수량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며,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들이 수량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7일간의 프로젝트를 다 제시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일곱째 날 이루어질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돌아라. 그 다음 날도 오늘도 한 바퀴 돌아라. 그 다음 날도 오늘날 한 바퀴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7바퀴를 돌도 내가 외치라 할 때 양각나팔을 쭉 하고 불면은 이제 불면은 그때 이제 수장의 뿔나팔을 7개를 쫙 불 때에 외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돌라는 거죠. 믿음으로. 자, 여기서 내가 이 자리에서 볼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것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서 내가 영적인 복으로 너에게 복 줄 거야. 나중에 내가 믿음의 행진을 하고 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요 사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기초가 쫙 깔려야 되는 거예요. 교리라는 기둥이 철근 빼먹지 말고 꼭꼭 넣어가지고서 잘 쌓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리예요. 제가 미라클 모닝에서 교리적인 내용을 성경 바로 보기 계속 올리고 성경 해석 바로 하기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초가. 일본 동경에는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을 했습니다. 호텔의 공사를 맡은 뒤에 기초공사를 하는데 2년이 걸렸대요. 기초공사를 하는데 2년이 걸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우성이 대단했답니다. 무슨 기초공사를 2년씩이나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했대요. 돈도 2배 이상 들죠. 시간도 2배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빈정대고, 야, 돈만 비싸게 들인 호텔이네 뭐니 하면서 그렇게 놀렸답니다. 그러나 그 호텔이 이제 기초공사 2년, 그리고 또 호텔 짓는데 지상으로 걷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4년이 걸렸죠. 그런데 정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무리하게 지은 호텔로 유명한 호텔입니다. 그런데 그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동경 대지진. 그때 호텔 안에 접시 하나, 컵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호텔이 제국 호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을 했던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주 건축의 모델 케이스로 부각이 되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기초공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초공사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기초공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돌되 믿음으로 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라. 믿음으로. 여기에 이제 뿔나팔을 갖다가, 수량의 뿔나팔을 갖다가 7개를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돌라고 그랬죠. 한 바퀴 돌 때 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종류의 나팔이 있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고 또 하나는 수량의 뿔나팔입니다. 은나팔은 뭐냐면 정보 제공할 때 은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정보 제공할 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 신호를 보낼 때 그때는 은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여기 수량의 뿔나팔을 불 때에는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데, 순양의 뿔나팔은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희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희년은 모든 노예가 해방이 되고 빚이 탕감이 되고 모든 것이 자유가 되는 그런 50년째의 해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에는 수량의 뿔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나타내는 뿔나팔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7명의 제사장들이 수량의 뿔나팔을 불면서 간 것은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이것은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축제의 나팔을 부른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팔 불고 힘들게 나팔을 불고 어떻게 그렇게 돌았을까,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하 행사를 벌이기 위해서 나팔을 희년의 뿔나팔을 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나눌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아직 이 수장의 뿔나팔을 불면서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 가면은 내가 어떻다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납작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납작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직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을 갖고 행진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7째 날의 모든 프로젝트를 여호수아가 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한 바퀴만 돌아라, 한 바퀴만 돌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머리냐면은 납작하게 무너져 내린 것을 보고 돌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납작하게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있을 때 의심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고 저 납작하게 된 거야. 이미 납작하게 돼서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어. 이것을 보고 행진을 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떤 것들을 원하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받는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저기에게 너희 납작하게 될 거야. 여기 납작하게 돼서 이미 받는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줄로 믿으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받는 줄로 믿어요.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모세였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 32장 2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신명기 32장 2절. 내 교리가, 이 교리라는 말이 나오죠.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수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자, 교리라는 비가 내 마음속에 내려야 되는 겁니다. 교리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또 풀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따금 쏟아지는 폭우보다도 매일 규칙적으로 내리는 가늘한 비입니다. 가랑비죠. 가랑비라고 그러죠. 연한 채수 위에 내리는 가는 비, 연한 채수 위에 내리는 가는 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공부하고 듣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입니다. 연한 채수 위에 내리는 가는 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모호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내게 내려지는 이 말씀이 연한 채수 위에 내리는 가는 비처럼, 이가 비가 내렸나 안 내렸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가는 비지만, 이거 맞을만 하네 하면서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비지만,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속옷까지 젖는 거예요. 내 속에 쌓이다 보면은 이것이 믿음이 돼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가랑비 맞고 기도의 가랑비,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교제의 가랑비, 주님 은혜 속에서 생활하는 이 가랑비가 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이것이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늘한 비처럼 우리에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진.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행진.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행진입니다. 정복과 승리의 비밀은 뭐냐면 승리의 행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6장 3절부터 5절 말씀했습니다. 7명의 제사장이 궤 앞에서 수장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가고, 7째 날에는 너희가 주의를 7번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들의 수장의 뿔 나팔을 길게 부를 때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약속입니다. 지금 제가 강대상 여기 있죠. 저기 이제 이동해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납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돌으라는 거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으라는 겁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따르라는 거죠. 그렇게 따라서 순종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납작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볼 때는 납작하게 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저기서 볼 때는 아직 납작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 갖고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납작하게 내려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을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성이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갑자기 뭐 어떤 것들이 10배로 뻥튀기 돼가지고 그게 나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 정착촌이 생기고 농경지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초벽이 2m, 그 위에 두께가 이제 그 위에 8m, 두께가 2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4m, 높이의 두께가 4m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몽골에서 너무 추우니까 건축을 할 때 이 벽을 갖다가 50cm로 해요. 50cm 벽입니다. 이게 두껍게 그렇게 해요. 추위에 견디려고. 그런데 이게 2m라는 거예요. 2m 있다는 거죠. 2m 있고 공간 두고 2m가 있으니까 그 4m 두꺼운 벽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벽이에요. 이 벽을 갖다가 여러분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엄두도 몰릴 일이에요.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라 이거예요. 돌아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무너진다는 겁니다. 납작하게 무너져 내린다. 5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납작하게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너희가 도시를 돌되 무장한 자가 주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무장한 자가 주의 궤 앞에서 나가고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또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돌라는 거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니까 그 도시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아무리 엄두도 몰릴 일들이 그리고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주위를 돌매 그곳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는 거죠.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임으로 돌므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갖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 성의 정복과 승리의 비밀은 뭐냐면 침묵의 비밀이에요. 침묵의 비밀. 자,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다가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 너희는 외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외칠 때가 있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을 길게 쭉 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치라 할 때 외칩니다. 와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내지 말고 걸으라는 거예요. 음성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잘 아세요. 그냥 부정한 거 보면 잘 안 될 것 같으면 막 안 된다고 막 입에서부터 저 속에서부터 다 나와 이게.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 이게 될 것 같아? 안 된다고.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아? 안 된다니까. 엄두도 못 낼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자꾸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어. 그래가지고 소리 내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속에 근성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막.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건 안 될 거야. 틀림없이 안 될 거야. 목사님 괜히 뻥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목사님은 괜히 그러시는 거야. 현실을 봐. 현실을 보죠. 안 될 것 같죠. 인간의 생각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다고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진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 움직이면서 말하지 말라는 거.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력에 손실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막 안 되면, 내가 안 되면 그냥 우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뜨려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된다는 생각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입을 꾹 다물고 돌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아주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아는 겁니다. 그 만나면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남의 말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 근질근거리는 입술을 갖다가 음성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되면은 이제 무너져 내리게 하기 위하여 이제 나팔을 갖다가 길게 불고 외치라 할 때 외치라는 거죠. 외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서 외쳐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제 일곱 번을 돌고 양강나팔이 길게 울렸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외치라 하면 와 하고 외치는 겁니다. 자, 외치라. 와, 무너졌습니다. 봤습니까? 아멘? 외치라 했는데 와 하고 뭐 되려고 이러면 안 되고 외치라만 될 걸 믿고 그냥 외치라 할 때 와 하고 외쳤을 때 성벽이 푹 가라앉는 걸 납작하게 된 걸 본 겁니다. 그리고 공격하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사항 2개를 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출하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예. 거기에 금이 있다고 은이 있다고 외투가 있다고 그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리고 성은 저주받은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취하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장 1절부터 쭉 이제 초반에 보면은 이제 서론적으로 초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외치라는 날에 진짜
6날 한 바퀴씩 돌고 6날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7바퀴를 돌고 이제 뿔나파를 갖다가 쭉 불 때에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쳤더니 납작하게 무너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내가 이쪽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너진 거죠. 외치라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서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의 행진, 순종의 행진, 그리고 침묵의 행진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엄청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게 건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업의 목표이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진로의 문제입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곳, 대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요즘은 뭐 웬만한 사람은 또 어떤 분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대학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 나오면은 이제 그 50% 이상이 실업자들이에요. 대학 나와서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 그 이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룰 사람이 될 것인가를 그 여리고성과 같은 것을 정해놓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믿음의 말씀의 가랑비도 맞고 예배의 가랑비도 맞고 또 기도의 가랑비도 맞고 또 교제의 가랑비도 맞고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행진을 할 때, 순종을 할 때, 침묵하며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납작하게 됐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고 엄두도 못 낼 것 같은 그런 일들로 보이지만, 여리고성 같은 그 두꺼운 성벽으로 보이지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엄두도 못 낼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 갖고 또 순종하고 침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멘도 성벽 무너뜨리는 것처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을 가지십시오. 목표를 가지십시오. 우리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꿈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 꿈이 있고 개인의 꿈도 있습니다. 엄두도 못 낼 일 같고 너무 성벽이 두터워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행진합시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행진합시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부정적인 소리 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행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표를 납작하게 무너져 내려 우리를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꿈이 있습니다. 믿음 갖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